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쓰임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능력을 입고 사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하는 데 성공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바라는 것과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드러나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소원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런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람을 가지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바라고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어떤 것들의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시간들과 횟수에 여러분 그 속에 정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원을 바라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속에 사명이 빠지면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또 말라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보시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이 예배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거기에는 원어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가인의 예배는요 드렸고 드렸더니의 단어가 쓰여져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드렸고 드렸더니 형식적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냥 때가 되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시간 되면 있다가 또 마치면 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사라진 바로 그런 예배를 가인은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제사 소위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짐승을 잡는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이런 예배의 의식이 있었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그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과 불살라서 제단 위에 올려드렸는데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말이죠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릴 것을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드리죠? 장에 가면 쌉니다. 여러분 생선 사러 갈 때 뭐예요? 물건 사러 갈 때 사과 흠집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치 있습니까? 좋은 사과 5개 사면 찍힌 거 1개 그냥 줍니다. 상품 가치 없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드렸냐? 저렴한 것을 드렸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단에 이와 같은 헌물을 드리게 하셨는데 이 헌물을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뭐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라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고, 당시에 함께 제사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 옆집에 사람들 있었겠죠. 그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 뭐 하는 거예요? 제단에 드릴 때 흠집이 있는 거, 잘 표시 안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눈속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시면서 바로 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제단에 이렇게 불사르는 것을 드리지 않게 막았으면 좋겠다.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문 닫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희의 예배가 뭐 한다는 거, 이미 나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하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길을 떠나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이게 뭐 크게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겠냐 생각하시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요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약속받고 하나님이 약조하신 그 어떤 곳을 알지 못하지만 길을 떠나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요? 척박한 땅인즉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능력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풀나지 않는 돌에도 풀을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막연한 것이죠. 여러분, 막연하게 떠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정말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왜냐? 여러분, 당시에 생각할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가르쳐줬다면 아브라함이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은 뭐 하는 땅입니까?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당연히 어디를 떠나겠어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러나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두렵습니다. 난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와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아내를 빼앗기고 마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하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이런 말이 반복되어져요.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뭘 했다는 겁니까?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실한 예배, 절박한 예배, 간절함의 예배가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던 때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하지만, 물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뒤에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아내를 주게 되는 이런 등등의 그의 삶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때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것이죠. 사사기서를 보면 사이클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들이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심판하시죠. 그러면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포로를 살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를 살게 될 때 다시금 그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축복하시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사기가 계속 그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안 그래야 될 텐데 계속 그 일을 반복합니다. 축복하면 타락하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포로를 살고, 또 회개하면 또 다시 회복시켜주고, 축복 주면 또 타락하고. 희한하게 이걸 계속 사이클을 반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에서 보면 타락했을 때의 그들의 삶의 문제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관심이 없고 그저 예배하려니까 장소에 앉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고 상한 거,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와야 되니까 안 오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결국 그들의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니까 망하고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예배 나는 받지 않겠다 하신 그 시대의 결론은 뭐였겠어요? 결국 그들은 또 포로를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우리에게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이 뭡니까? 간절함, 진실됨, 절박함. 바로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예배는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성공적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고 왜 우리가 바쁜 일상 중에서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느냐? 그 예배를 하되 우리가 왜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우리가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가 성공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실 때 횟수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의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시죠? 하는 분만 기도하시는 걸로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것도 없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함에 있어서도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기도하되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곳에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요. 중언부언이 뭐죠? 맞습니다. 반복적 기도를 말합니다. 반복적 기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 사람 이런 거 누가 하죠?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압니다. 제가요, 우리 사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웃 사람들하고 밥을 먹게 됐습니다. 이웃 나라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건 통상 우리는 통칭 이웃 나라 사람이라고 칭합시다. 이웃 나라 사람들하고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식탁에 앉았는데요, 한 2시간 반 앉아 있었어요.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또 제가 성직자라고 굉장히 존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아 있으면서 우리 사모가 얼마나 힘든가를 깨달았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했는데 술을 자꾸 먹으니까 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못 알아듣었다 생각을 했는데 무려 2시간 반 동안 4-5번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야, 이거 참 정말 힘듭디다. 그러니까 같이 술 먹으면 그게 되더라고. 제일 힘든 건 술 안 먹는 사람의 문제죠. 중언부언은요, 뭘 말하냐면 반복적 기도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가 오해해요. 그럼 내가 한 번 기도한 건 다시 기도하면 안 되는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습관적 기도.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는 습관적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골방 기도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를 연습하시더라고. 왜 연습하시죠? 특히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이나 또 직분을 받게 되면 기도 못하는 것이 좀 뭐하는 거예요? 득이 안 되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냐?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중언부언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듣지 않으신다 그랬다. 기도 역시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지.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다고 분명 말합니다. 중언부언의 기도 뭐예요? 간절함이 빠져있는 형식적 기도, 많은 미사구를 들여서 사람이 듣기에 좋은 기도. 하나님은 미사구를 쓰는 것을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어쩌면 앞뒤에 단어들이 매끄럽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속에 진실함이 담겨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기도. 나는 사실 어릴 때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는 있었어요. 희한하게. 정말 학교 수업을 마치면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누가 시켰나요? 아닙니다. 아무도 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성당 가서 기도하고 가고. 그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기도가 있을 때였는데, 그때가 바로 제가 청년 때 신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나는 천주교에서 신앙을 했고 개종한 이후에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기도문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그냥 외듯이 외우면 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되시니, 이거 그냥 하면 됩니다. 묵주 돌리면서. 근데 개신교를 오니까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요, 엄청 긴 기도를 하더라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머리가 하얘지는데. 제가 그전에도 고백했지만, 그래서 나는 이 기둥을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기둥에 머리를 집어넣고 남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성도님들 가운데 통성기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요기도 나오면 어려울 겁니다. 옆에 소리가 워낙 큰 데다가 또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질러댑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소리가 들려야 말이지. 저도 그때 그랬죠. 그래서 기둥에 머리를 넣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그때 기도한 것은 아주 짧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거예요. 화려합니까 기도가?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나는 방언이 터지고 은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요, 화려한 미사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기도가 좀 멋있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회복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기도에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남들이 인정하는 기도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정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잘 못하겠으면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더 원하실 것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이하에 보면 유다의 14번째 왕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37살 때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요, 성경에 참 놀라운 것을 기록하죠. 그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왜 하나님은 죽어야 될 사람, 불러가야 될 사람을 왜 하나님은 15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두셨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바로 그것에 관해서 성경은 기록할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엎드리라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양쪽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어떤 모습 같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진, 철저하게 간절함이 스며든, 쥐며든 바로 그런 태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저 왔다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일주일 10일 찾아왔지만 조불다가 노래 부르다가 자다가 엉뚱한 생각했다가 간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을 찾는 것도 참 간절함이 있어서 찾아왔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통하는 기도는요, 정말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 간절함이 빠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죠.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낙심될 텐데, 시험될 텐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그래도 맨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왔는데 지금 당신 자고 갔잖아. 엉뚱한 짓 하다 갔잖아. 그리고 나서는 채웠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실망하고 있잖아.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같은 간절함이 없는 거죠.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는 거죠.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시간 되면 가고. 오늘 내 1시간 기도해야지. 1시간이 뭐 중요합니까? 정말 20분이든 10분이든 1시간 반이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 안에 정말 진실이 통하게 될 때에, 간절함이 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이하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삭개오는 세리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집으로 모시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간 곳에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가셨고, 이 예수님이 가심으로 통해서 삭개오는요, 자기가 늘 고민했던 허함,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만족감이 없는 이 인생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해결한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 그래서 이거 아니면 죽을 줄 알고 바들바들 떨고 붙들던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을 자꾸 채우면 우리는 평안할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 알지만 쌓아보십시오. 나는 54, 5년의 세월을 살면서 쌓는 사람 많이 봤는데요, 쌓으면 쌓을수록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 쌓는 인생은 더 불안합니다. 한번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일수록요, 대문 열어놓고 삽니다. 있는 사람일수록요, 자물쇠를 그렇게 채울 수가 없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카메라를 참 좋아했습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근데 한 번은 제가 카메라를 샀어요. 그때 당시에
카메라를 샀는데 카메라 꽤 비쌌습니다. 뭐 사모가 사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여유도 안 되고, 제가 뭐 이런저런 어떤 방법들을 쓰면서 카메라를 샀는데 그 카메라가 한 400만 원 정도 됐어요. 우아하시네요. 렌즈 한 개 400만 원 합니다. 좋은 것들은. 근데요, 내가 하루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카메라를 사놓고 나서는 학교 갈 때 들고 가고, 교회 갈 때 들고 가고, 잊어볼까 싶어가지고. 이 무거워요, 굉장히. 내가 이게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싶은 거예요, 이게. 제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모습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만서도 이제는 안 들고 다닙니다. 이자보면 알 수 없지 뭐. 필요하면 드리지 뭐. 카메라에 얽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책에.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많이 쌓으면 평안할 줄 알지만 절대 안 평안합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안함으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냐? 삭개오는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채통 없이 말이죠. 간절함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본 것이고 그 간절함에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삭개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 자를 주님은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인생 해결되고 주님 만나야 평안이 있어. 오늘 본문에 거지 바디메오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의 소원이 기록되는데 그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가 소리 지르죠.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지날 때 그는 간절히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시끄럽다고. 근데 거지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49절에 보면 멈추어 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라 합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50절에 보면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지금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연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간곡한지. 주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겠습니까? 묻습니다. 뭘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너 소원이 뭐냐? 그걸 묻는 거죠. 이 거지 바디메오 맹인에게 여러분 무엇이 소원이겠습니까? 보는 것이 소원인 것이죠. 소원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는 자가 소원을 이루죠? 간절함이 있는 자가 소원을 이룹니다. 주님 만납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세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모세보다는 사실 모세 형 아론이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인물도 빼어나고 언변도 탁월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 말을 바로 말할 수가 없어. 왜? 언변의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가 처음에 광야로 달아날 때 어떤 일 때문에 달아났습니까?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쳐 죽였다 그랬어요. 당시에 이 모세는요 왕자의 신분입니다. 굳이 뭘 사람을 쳐서 죽입니까? 충분히 다른 어떤 방법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거 할 수 있는데도 이 모세는요 그런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쳐서 죽여놓고 그거 감당 못해 달아나 버리는 쫄보 중에 쫄보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론을 안 쓰고 모세를 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면 모세는요 사명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겠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론은 입 한 번 안 뗍니다. 모세가 막는데 어떻게 막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 건져달라, 구원시켜달라. 사명 가운데 진심인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죠. 여러분, 전도 축제하면서 한 영혼의 진심입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있고 그런 사람 쓰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셔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진심인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우리 장로 장립할 때 그 시찰장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나서 장로 장립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이제 피택받은 장로님들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알고 나서 꽤 긴 시간 동안 나를 연구를 좀 했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사람인가? 왜 연구했냐? 나름 본인도 열심히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우리와 좀 다른 이런 결을 보여주시고 또 이와 같은 부흥을 보게 하시는가? 성전을 허락하시는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른 것이 딱 하나 발견되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과 다른 진심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 말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나는 정말 진심이고 싶습니다. 모세처럼 보잘것없지만 이 시대의 개혁 정신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그 키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냐 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연약한 종, 모세 같은 종이지만 하나님은 들어 이 시대의 교회들을 깨우는 일에 나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무감각해지고 사역이 무감각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드리는 많은 신앙생활은요, 자기 만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오염시킬 뿐이죠. 예배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닙니다.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어지고 아름다운 연주가 있는 그런 찬양대의 찬양도 아닙니다. 예배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시간 채우고 횟수 채우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나는 일상 가운데서도 많이 웁니다. 집에서도요, 소파에 앉아서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대체 내가 뭐가 진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 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성소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언하는 참 교회다운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들의 허함에, 여러분들의 답답함에, 두려움에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평안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성소이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 사모님이 운전면허증을 준비하고 시험 치러 가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운전면허증 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고 가만히 들어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운전면허증 하나를 따는 것에 대한 간절함조차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만족하면서 막연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아무런 역사도 하나님의 만남도 없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나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보셔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별과 같이 무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죠.